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2024년을 2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딱히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으신지 없으신지. 늘상 그렇죠? 가는 세월. 그래도 감사한 게 1년을 살면서 그다지 힘들거나 어렵거나 위험한 그런 일이 없이 보낼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한 일인데, 사실 인생이라는 게 앞날에 대해서는 희망을 갖지만 지나온 날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또 후회스러운 일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 생각 없는 사람이겠죠.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희망과 아울러 아쉬움 또는 후회, 그리고 반성, 그리고 재도약,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시 좀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은 누가 봐도 결산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오는 12월이지만 매년 올 때마다 그래도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달이다 보니까 결산이라는 거,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감초와 같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세상에서도 조금 생각이 열려있는 분들, 지각이 좀 있는 분들은 결산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결산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자기 인생에는 없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 또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결산을 생각을 해요.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왜냐하면 결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에너지와 같은 거거든요. 결산이 없이는 진보, 도약은 없어요. 결산이 뭐예요? 되돌아보는 거고, 나의 부족 채우는 거고, 나의 잘못과 실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방지하고 다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이 없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다? 외람된 얘기지만 그런 분들은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매년 똑같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인생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상당히 후패적이고 보람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교를 들어서 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좀 절실하게 느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결산은 중요합니다. 결산은 중요하다. 잘하고 산 사람도 결산이 필요하고요, 못하고 산 사람도 결산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세월이 강음 같다더니
올해는 더욱더 빨리 지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유독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런 마음은 비슷하지만 유독 올해는 좀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은 느낌. 한 살을 더 먹어서 그런가요?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봐도 딱히 대답을 듣지 못할 것 같아. 참으로 부끄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달을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를 잘한다면 무거운 짐 덜 수 있지 않을까. 또 내년을 기쁘게 맞이하고 가볍게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결산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므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산이 중요한데 결산에 대한 것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맡겨준 것의 결산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 내가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가정이 나에게 맡겨주거나 부모님이 나에게 맡겨주거나 또는 학교나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준 것,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내가 맡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맡은 것에 대한 나의 마음은 어떨까? 맡겨준 것에 대한 결산을 잘 못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하겠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잘 해온 것이 있어야 되고 잘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나마 부족한 것은 삭감하더라도 축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복을 받을 모습이 있어야 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참 목회는 그런 면에서 어렵습니다. 거짓말할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말하기도 그렇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바람도 원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저 잘했든 못했든 자기 잘했다고 해주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정상일까? 과연 그런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렇게 삶의 축복으로 연결은 될까? 제가 볼 때는 미지수예요. 최소한 적어도 나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만큼만은 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내가 할 것만큼은 잘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어진 것이죠. 주어진 것. 남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신경 쓸 것도 없고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맡은 것. 그것만큼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 받은 직분 그리고 임명된 직책 아주 가장 가깝게 가장 소단위로 놓고 보면 직분이나 직책 정도는 내가 받은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거니까 이것만큼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내년이 되면 아마 다음 주 주부에는 2025년도 직분자가 발표될 겁니다. 목사는 고민 아닌 고민을 또 하죠. 과연 이분은 이 직책, 이 직분을 받을 만큼의 신앙은 되는가? 지난 한 해를 보니까 그렇게 살았는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신앙, 생활적으로 볼 때도 정말 누가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목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아마 산으로 올라갈 겁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노아 때도 하나님은 배를 산에다 지었습니다. 심판의 예고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 사람들마다 아마 있을 거예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결산을 잘 하고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고백. 내 입술로 내가 고백한다든지.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 먹은 어떤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는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고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난 1년을 살아면서 어떠셨는지요? 또는 서운한 거. 고백보다는 좀 더 강도가 좀 강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어떤 서원적인 거. 서원은 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원하고 나서도 그냥 휴지 조각 버리듯이 혹시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작정한 경우들 이런 건 또 없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결산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이나 직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봤을 때 이 두 번째 고백이나 서원이나 작정은 내가 하나님께 한 거거든요.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거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찾아가서 내가 약속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결산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정해진 것. 주어진 것이 첫 번째고 약속한 것이 두 번째라면 정해진 것. 뭐 생활에 있어서
정해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저건 어떻게 할 것이고 뭔가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어떤 정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1년 살려면 이렇게 하고 수입은 이렇게 들어오고 지출은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고 이런 어떤 여러분 스스로 가정에서의 어떠한 정해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생활적인 것들이죠. 또는 건강 같은 건 어때요? 내가 이번에는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이건 이렇게 하고 내가 조금 절제할 건 절제하고 내가 좀 더 운동은 좀 더 많이 늘리고 내가 할 거와 안 할 것을 좀 구별해 가면서 건강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1년을 살면서 어때요?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건강. 이게 잘 관리가 안 되고 결산이 안 되면 매년 반복되듯이 건강은 점점 낙후해야 될 겁니다. 나이 먹어서 아프고 병드는 게 아니에요. 결산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핑계 대면 안 돼요. 핑계는 가장 치사하고 가장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런 어떤 현상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내가 체크하고 그것을 내가 수정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현상을 보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것 때문에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갖고는 어렵지 않느냐. 결산을 하는데도 졸려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잖아. 과연 이런 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까? 목회가 참 그래요. 이끌저끌 안 보려면 목회는 올해까지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 결산 잘해야 된다. 여러분 목사의 넋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괜히 하는 얘기야 그렇게 치부하지도 마시고 정말 우리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한번 딴 때는 조금 그렇죠 분위기적으로 12월이니까 적어도 이때만큼은 한번 좀 돌이켜보고 좀 더 올바르게 정진해 나아가고 누가 봐도 제대로 잘 섰네 이런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 결산을 잘 해야 합니다. 결산을 잘하는데 첫 번째는 맡겨진 것에 대한 결산이고요.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결산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뭐 올해뿐이야. 뭐 내년에 더 잘하면 되겠지. 이런 결산하면 안 돼요.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결산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 여러분 요즘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주고받는 대화 중에 저 사람은 T야, 저 사람은 F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 아시죠? 아는 분들만. MBTI인가요? 명칭이? 여러분 어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은 분명하게 알고는 있습니까? 어떤 분은 성품상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확실하게 맺고 이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 성격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가에 의하면. 그 데이터가 16가지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어느 한 군데는 들어가는 거죠. 물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프로테이즈로 조금 섞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결산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감사한 마음으로. 네. 어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다 그렇다고 대답할 거야 아마. 감사하며 사시죠? 이렇게 대답 나올 줄 알아요. 네. 근데 솔직하게 자기 영혼을 걸고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감사를 늘 하며 살고 있는가? 결산도 잘하려면 감사가 많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따져보면 그렇게 썩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믿고 감사함으로 회복하고 극복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다 보면 아니면 감사가 좀 적게 하다 보면은 결산을 잘 못하더라고요. 왜인 줄 알아요? 감사 못하는 사람들은 화를 잘 내요. 짜증을 내고요. 남을 탓합니다. 근데 감사 잘하는 사람은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산을 잘하게 돼요. 남 탓을 돌리고, 짜증만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막 그런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눈이 뿌옇고 안 보이는 것처럼 시력이 안 맞든지 눈에 질환이 있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경에 도수를 맞추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뿌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맑게 살 수 있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결산을 해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네가 감사하고 살 때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대단한 어떠한 능력이 그렇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려면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성실함으로 결산을 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대충 말고요. 대충 말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하나씩 다 써봐라. 나에게는 뭐가 결산돼야 되는지, 나에게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써보세요. 써보세요. 이 메모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낫습니다. 메모력. 설교 메모라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메모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메모할 수. 일기 거창하게 들릴까 봐 말은 못 드리겠고 그냥 메모. 끌쩍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오늘 누굴 만났는데 참 좋았다. 오늘 이런 일을 내가 했는데 잘해야 되는데 조금 실수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 이 메모력이 있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갖고 내일을 준비하게 되고 더 잘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눈대중으로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미술에는 말이죠. 미술에는 스케치라는 게 있잖아요. 스케치가 그림의 완성일까요? 아니죠. 그건 초안을 잡은 거예요. 대충 쓱쓱쓱쓱 그래 이게 완성이 아니거든요. 이건 대충 구상만 한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정말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가 나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시건방져. 내가 나를 너무나 우습게 깔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여러분을 깔보면 기분 괜찮으세요? 기분 나쁘죠? 근데 왜 자기 자신은 자기에게 깔보고 있냐고. 왜 나는 나 자신에게 왜 이렇게 우습게 여기냐고요. 이런 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성실해야 돼요.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떠한 일에다 성실할 수 있겠어요? 무슨 좋은 일을 맡긴다고 성실하게 할까요? 못해요. 안에서 센 쪽박 바깥에는 안 세요? 세요. 결산을 하는데 여러분 성실하게 해주시면 다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정말 유익합니다. 이 성실이라는 것이 좋은 습관으로 내게 정착이 잘 되고 그러면 하나에서 열까지 매사가 다 성실하게 임하다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미안하지도 않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나를 무시 못하죠.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성실한데.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떠한 혜택이 생기면 누구한테 줄까요? 성실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성실하지를 못해요. 이러면 내 인생도 별 볼 일 없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런 나를 우습게 여기고 결산이 안 되죠. 결산이 안 되면 내일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실하게 결산을 잘하면 좋겠다. 그리고 비슷한 겁니다만 세 번째는 꼼꼼히 따져보면서 해야 된다. 꼼꼼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충 얼렁뚱땅 이러지 말고 꼼꼼히 따져보면서 하나씩 좀 이렇게 하면서.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너무 시건방지죠. 그 정도는 내가 암기할 수 있고 이따가 뭐 기록하지 이렇게 내 머리를 너무나 믿는 거야.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꼭 한두 개 놓쳐요. 분명히 생각한 건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메모력을 좋아합니다. 다이어리도 쓰고 여러분 핸드폰 좋은 핸드폰들 쓰잖아. 비싼 건 거의 200만 원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달력이 있잖아. 캘린더가. 거기 기록할 수 있잖아요. 또 메모 어플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래서 늘 기록을 하죠. 왜?
머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예.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다 기억하고 못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잊어버리겠고. 내가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요, 우리 머리는 터져버려요. 터져버려. 머리에서 열나. 네. 물론 뇌세포는 충분해요. 뇌세포는. 죽을 때까지 집어여도 쓰고도 훨씬 남아. 제가 알기에는 많이 써봤자 10분의 1밖에 못 쓴다는 거죠. 뇌세포는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인간이 그걸 다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좀 써면서 꼼꼼하게. 요건 요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요렇게. 제가 예배 전에도 방송실 컴퓨터 모니터가 안 돼갖고 연락이 와서 올라가서 고치고 내려왔어요. 메모해 놓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방송실에 컴퓨터 몇 번째 것이 문제가 있어서 고쳤는데 이유는 이거. 그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를 참고로 해서 또 좀 더 추적 관찰을 할 수도 있겠죠.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결산을 하면 그렇지 않는 분에 비해서 훨씬 더 결산을 잘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잘할 것이다. 우리 주차하시는 주차팀 어때요? 주차 오늘 하시면서 좀 꼼꼼하게 주차 안내를 좀 잘 해드렸나요? 큰 차가 들어왔고 다음에 작은 차 들어오면 거기에 좀 열을 맞춰서 좀 주차를 하셨나요? 꼼꼼하게. 그러면 적어도 한 대, 두 대를 더 세울 수 있게 될 것이고. 예. 주차장이 워낙 부족해서 저도 모닝차를 사택 현관 앞에까지 제가 지금 계속 주차를 일부러 해놓잖아요. 한 대라도 더 대라고.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따져보니까 교인들의 차량 대수와 우리 교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면적을 따져보니까 한 대라도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유익하겠다 해서 그러니까 꼼꼼하게 결산을 하면 이건 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으로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한 것만큼 가는 거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칭찬을 듣도록 결산을 잘해야 합니다. 네. 칭찬을 듣도록이 좋아요? 축복을 받도록이 좋아요? 그러면 고쳐야 되겠다. 축복을 받도록. 네. 자, 칭찬도 축복이 하나입니다. 네. 칭찬이 앞서지 않으면 축복은 안 와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칭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설교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다 헤아려서 준비를 하죠. 자, 칭찬, 축복 두 가지 다 이렇게 보면 훨씬 좋겠죠? 네. 자, 칭찬을 듣도록 축복을 받도록 결산을 잘해야 합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저도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뭐가 어떻게 필요할까? 온전하게 결산해야 된다. 온전하게. 결산했는데 한 80%만 한 거야, 결산을. 이거하고 수치상으로 볼 때 100%를 다 했어, 정말. 결산을 깔끔히 다 했어. 이거하고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오늘 본문을 읽은 달란트의 비유를 보세요. 결산 100% 완벽하게 하잖아요.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남기잖아요.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남기잖아요. 2달란트도 5달란트 다 똑같이 100%였어요. 근데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 뺏어서 누구한테 줘요?
5달란트한테 준 거야. 2달란트도 줄 수 있지만 프로테제는 100대 100이지만 5달란트가 더 충성되게 온전하게 했다고 보신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예. 누가 여기에 항변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온전하게 결산해야 된다. 수치상에서는 100%, 어떠한 물리적으로, 어떠한 변화적으로는 100%는 맞아요. 그러나 신앙이나 심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조금 누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점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온전하게 결산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결과를 주님께 드립시다. 좋은 결과를 드리자. 여기 두 종들이 좋은 결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잖아요. 좋은 결과를 드렸어요. 아니, 여러분이라고 좋은 결과를 못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잘 살아오셨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든지 좋은 결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말로만 되는 건 아니다.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 자, 좋은 결과 드립시다. 예,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결과. 예,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결과.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결과. 예, 이런 좋은 결과를 좀 드리자.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작에 걸림이 되지 않는 결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이제 여러분 한 열흘 후면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걸림이 되지 않는 결산이 되면 참 좋겠다. 뭔가 여러분이 으쌰하고 출발하려고 부르릉 하는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 안 나갈 수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차가 안 나가는 이유가. 예. 한마디로 정비가 안 됐든지 고장났는데 정비를 안 했든지 안 갈 수 있지. 예. 지금 무슨 뭐 자동차에 대한 설교할 때가 아니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차가 분명히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안 나갈 수 있어요. 차는 하자가 없어. 근데 뭐 왜 안 나갈까? 운전하는 사람이 하자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정말. 예. 여러분 요즘 차량 참 기능들 좋잖아요. 그래갖고 조금만 언덕지면요 파킹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딱 체결이 돼요. 그거 수동으로 안 하면요 차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차 왜 안 가지? 가끔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차 안 간다고. 그 차를 모르면 차가 기능이 워낙 좋아서 안전하게 하려고 만든 건데 이거를 잘 모르면 차는 이상 없는데 운전하는 내가 좀 그런 부분에서 몰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음주운전이 하도 많고 이게 고질병으로 고쳐지지 않으니까 음주운전에 하다가 적발돼서 법적 제재를 받은 분들의 차량은 음주 측정을 해서 이상 없어야지만 가는 차로 바뀌는 거 아시죠? 시작됐어요. 안 고쳐. 아니 술 먹고 걸려서 벌금도 물고 초범이니까 두 번째 걸려서 때로는 감옥도 갔다 온데도 안 고쳐. 어떻게? 할 수 없지. 이 얘기는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나왔고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3번인가 할 때 몇 번 걸리면 그 사람은 풀어야 돼. 차가 인식을 하는 거 차가. 알코올 성분이 나타나면 차 시동 안 걸려요.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어. 안전벨트 안 매면 차가 시동 안 걸려. 요즘이야 뭐 다들 안전벨트도 잘 매시겠지만 꼭 두세 사람은 안 매. 네, 정말. 운전사만 안 맨다고? 아니야. 조수석도 안 매면은 시동 안 걸릴 수 있어요. 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요즘 뒷좌석도 안전벨트 안 매면 불 들어와요. 우리 교회 스타리아에도요. 몇 번째 칸에 앉은 사람이 안전벨트 안 맸다가 불 딱 떠요, 거기에. 그러면 저기 창가 앉은 사람 안전벨트 매세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우리 모두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산을 잘 해서 하나 더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면 참 좋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결산을 잘해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산이 곧 축복을 받게 되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와 있습니다. 열흘을 남겨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들 해보시고 또 계획도 지금쯤이면 계획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구상이 돼 있죠? 아니면 말고 내년에 들어서만 하시려고? 그러면 늦어요. 열흘 남겨놨어요. 제가 요 주의를 일부러 타켓해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열흘 남겨놨으니까 지금부터 마지막 결산 마무리 어떻게 하고 내년도는 어떠한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구상을 하시고 끄적끄적 한번 해보세요. 나쁠 거 없잖아요. 결산을 잘하는 자가 행복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시작도 잘하게 됩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지난날에 대한 결산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결산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에 응당한 결과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결산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산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잘해서 축복도 받고 삶이 형통해지는 2025년도 정말 탄력받고 아주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